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예담차세 친구들, 경기도의 제1초등학교에는 기국이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기국이는 연골이 생기지 않는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랑 달리기를 하면 항상 뒤처졌어요. 그래서 기국이는 운동의 날이 싫었지요. 어느덧 6학년이 된 기국이는 친구들과의 마지막 가을 운동회를 맞이했어요. 달리기 시간이 되자 역시나 다른 친구들이 앞서 뛰어나갔고 기국이는 뒤처졌어요. 역시나 내가 꼴찌겠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앞서 달려가던 친구들이 점점점 속도를 늦추더니 방향을 틀어 뒤처진 기국이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기국이의 손을 잡고 다 같이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기국이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여러분, 기국이를 위하는 이 친구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친구들은 운동의 날이 좋지 않았던 이 기국이의 마음을 잘 헤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운동회를 치르는 기국이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 친구거든요. 지금까지 5년 연속 꼴찌를 했었는데 친구들 덕분에 마지막 운동회 때 1등을 해서 너무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랬어요? 네, 운동회 당일 촬영된 영상인데요.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를 멋지게 장식하고 싶었던 기국군. 근데 힘껏 달려보지만 키가 유난히 작은 탓에 한참이나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나 둘 멈춰서는 아이들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속도가 느린 기국군을 기다려서 손을 내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5 아이들 함께 결승선을 통과를 했는데요. 자, 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이 모습을 지켜본 어른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지막 운동이니까 감동적이네요. 다 같이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주자 이렇게 예쁜 해가지고 생각을 다 같이 했을까요? 1등 한 거죠. 기국이를 그냥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 또 기국이도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연골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장애를 가진 기국군. 하지만 친구들은 이 키를 넘어설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진짜 고마웠지 애들이. 그래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울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다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아요. 자,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며 귀신을 쫓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때마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쳐 보여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사정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실 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무리를 바라보셨어요.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지 벌써 3일이나 되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참 가엾구나.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저들 중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단다. 지금 이 사람들을 굶겨서 보낸다면 집으로 가는 길에 쓰러질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의 빵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곳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대신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물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필요한데 너희에게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 7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땅에 앉도록 하신 후 떡 7개를 들어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생선 2마리를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음식은 그 자리에 있던 4,000명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족했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잠도 자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하고 쉼도 필요하셨어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지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가엾이 여기고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고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긍휼을 히브리어로는 라하밈이라고 해요. 라하밈은 부모님이 자녀를 또 형이 동생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즉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애틋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뜻이지요. 바로 이러한 긍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so sweet, 정말 달콤하고 다정해요. 처음 들었던 기국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운동회가 끝나고 어느 기자가 친구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기국이에게 다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한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약간 걱정했어요. 우리가 뒤로 돌아가 기국이의 손을 잡아주면 기국이가 감동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여러분, 기국이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는 친구들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이러한 마음이 긍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국이의 친구들처럼 긍휼이 있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은 쉽게 생겨나지 않아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지요. 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에게만 향했던 시선을 돌려 주변을 살펴보아요. 내 주변에 혹시 어려움에 처한 친구는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공감해 주어요.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줘야 할지 생각해 보면서 지혜를 구해요. 세 번째, 행동으로 긍휼을 실천해요. 진짜 긍휼은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신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긍휼을 실천하는 예담 차세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을 돌려 주변을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공감해주고 긍휼을 실천하는 예담 차세대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